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일날 특별히 봄행복모의 선포주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준비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호몽아 예배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3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행복 모임 선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한량없는 사랑을 인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가 거짓되고 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품고 살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미움과 질투를 품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며 말뿐인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둠에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돌과 같은 마음이 꺼져 부드럽게 하시고 의심으로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며 차가워진 심령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는 실리더, 브리더, 여러 지도자를 위하여 동력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과 우리의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 모두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처음 참여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번 후에는 또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회 소식 또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그래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세봄 행복 모임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행복 모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성도들 없잖아 계실 거예요. 행복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입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각 처에서 가정에서 뭐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교회 밖에 다른 처소에서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전도하려고 10주 동안 모이는 이 전도 소그룹이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여기 주부에 보시면은 이 베스트 작전 카드가 오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한 분이 최소 3명 이상 이 새가족 아버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작정하셔갖고 기록에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1부, 2부 예배 후에 일제히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또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 형제들, 또 아니면은 옆에 아파트 옆동에 사는 이웃 등등. 우리가 둘러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하자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둘러보시고 3명 이상 이렇게 기록하셔갖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귀한 전도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 예배 각기 한 별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2024년도 리스타트 셀리드 브리드 행복 모임 멤버 동력 컨퍼런스가 오후 예배 후에 4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있겠고 특강과 아울러서 워크숍 그리고 2부에는 코이너리아 제적 예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29일까지 우리 교회가 셀 점검 신방을 했습니다. 33개 셀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에 모든 셀 신방을 이제 2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셀 리더와 셀 가족들 또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셀정원 신방 최종 상황 보고는 주보 소그룹 난에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가 조금 이렇게 차질이 많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많은데 전광판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간 제자훈련 개강이 됩니다. 3월 6일 수요일 날 25기 제자대학 1학기 수요반 오전 10시 반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날 26기 양육반 목요반 오전 10시에 이제 개강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교재 미리 준비하시고 일과 연습해 오셔서 꼭 첫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박명석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오후에 시원찬양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주일반 제자훈련반이 개강됩니다. 예배 후에 오후 4시에 24기 제자학교가 개강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이인수 권사님, 특성원, 지호영, 박종민, 권순길 집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 31일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한 2주 정도 앞당겨 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고난 주간 종료 주일날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 종료 주일날 있는데 3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2주 동안 난예배 후에 학습입교 세례자 공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마환 참고하시고 또 이미 광고 나간 홈페이지 우리 교회 광고를 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교회에 빠지지 마시고 꼭 받으시도록 하고 가을에 학습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인문에 세례식을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지금 입교하실 우리 자녀들 있죠?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갖고 이번에 꼭 입교하도록 만드시고 아직 학습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은 이번 봄에 꼭 학습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광고는 이번 토요일 날 3월 9일입니다. 사랑의 밥차 행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미 기독교 연합회에서 중앙하는 이제 행사인데 우리가 한 몇 해 만에 우리 교회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님 전화 오셔갖고 심심부탁하라고 당부를 해서 우리 또 성모사님과 의논하고 해서 어쨌든 이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3월 9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황상동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날 다 오셔요. 내가 한 며칠 전에 가봤는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뭐 맛있는 식사를 해서 제공을 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한 번씩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참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좀 주도가 돼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애써 주시면 참 고맙겠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손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반찬 뭐 나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 못해요. 남자 집사님들 전도회 회장단들께서 기억해 보시고 꼭 해보시고 이번 토요일 어쨌든 오실 분들 다 동원하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시고 도우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도우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갈 때는 교회차로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유명한 박원서 작가가 쓴 에세이, 단편 에세이 글이 담겨있는 아주 봄날에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정신적 또 영적인 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감동적인 참 가슴에 담을 만한 이런 이야기. 이번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좋은 글.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에세이 소설 작가시니까 너무나 문체도 좋고 진솔한 무엇보다 아주 진솔합니다. 글이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정신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글이 많으니까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연의 주의 사랑 생활마다 주님 앞에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그러한 예배의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가정의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0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실 때 저들의 소득의 잔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에 더 아름답고 값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념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머리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리려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찬양으로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인 회중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영적인 큰 보람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배움의 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모든 배움의 터에 우등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랑거리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리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제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3장 구약 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겔서 제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노니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대한 이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건강을 위한 건강 보충제 한두 가지는 마다 복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장활동 촉진제까지 참 다양한 참 건강 이 보충제가 우리 주변에 아주 참 절비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건강 그러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음식 그리고 다음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음식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은 건강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건강 운동하면서 뭐 잔뜩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금방 밥 먹고 금방 소파에 들어누워 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건강에 이상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뭐 흔히 뭐 비만이 생기고 당뇨에 걸리고 뭐 고혈압 뭐 아니면 심근경색 요즘 흔히 많은 질병 가운데 각종 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몸의 이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의 지금 영적인 건강은 어떠할까 싶어요. 영적 건강에는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먼저 하나는 예배요. 그 다음 하나는 전도입니다. 예배는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전도는 뭐냐? 영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뭐 우리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작 훈련, 뭐 성경 공부, 각종 훈련 프로그램 다 포함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적인 음식을 풍성히 먹었다 할지라도 영혼의 운동인 이 전도를 게을리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우리 교단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귀만 큰 기형 신자들이 너무 많다. 귀만 큰 마치 뭐 외계인 같이 생긴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부터는 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한 파이프라인이 되어갖고 여기서부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고영양가를 섭취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하여서 이제는 흘러 보내는 이 같은 사명이 있는 곳이 교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했지만은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막히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 이곳저곳 온갖 아픔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여기 와서 은혜만 잔뜩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의 영적인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은 분명 그 교회나 그 개인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온갖 죄악의 유형들이 지금 본물 터지듯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노출된 인생 치고 그 누구도요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겠어요? 죄 짓고 살아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건 쾌락이지 쾌락. 그 쾌락이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불행의 늪에 빠지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불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인생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불행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도록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울타리를 그냥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딱 그도어서 내쳐버리신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이 같은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경험하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이에요. 이상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두고 신학교 교수님은 기형적인 현상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일찍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닌다는 말, 우리말 중에 다닌다는 말을 다니며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뜻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go 가라 그런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다닌다는 건 어디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로? 뒤를 아니요. 앞을 향하여 간다. 전진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밖으로 향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올라갔을 때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인생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예수를 이토록 오래도록 믿었건만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세상 만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 하려고만 급급해 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좋은 거 먹고 싶고 운동은 하기 싫고 그저 이렇게 막 평안하고 안정을 원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실을 기한다는 핑계로 정작 사명과 망각해버리고 오늘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에 이러하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분명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서 되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가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 에스겔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순종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도저히 사람의 이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겔 2장에 보시면은 2절이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사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뒷분 마지막 그 7절 읽은 뒤에 다음 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런데 에스겔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왜 당황을 했던가? 2절에 봉독했던 것처럼 2장 3절에 봉독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지금 아주 패역한 자들이에요. 여기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아주 완악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완고한 마음이 바위 덩어리처럼 아주 굳어져 있는 도대체 그 어떤 것도 그 마음 그 심령에 파고들 수 없는 너무나 완고한 자들이에요. 패역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왜 그랬을까? 그 결과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도대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누군가? 자기 동족들이에요. 에스겔의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완악한 인간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지금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결국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저들 앞에 나가가지고 욕을 당하고 핍박, 박해를 당하고 몰매를 맞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것이 뻔한데 내가 어떻게 저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씀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에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전도하기를 싫어해요. 혹시나 가가지고 내가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같은 두려움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전도로 나가기를 꺼려요.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두려움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 뒤에 보면 뭡니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는 실제로 뭐 이렇게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는 두루마리 아니고 에스겔이 본 이 두루마리, 환상 가운데 이 두루마리를 보고 있었어요. 환상 가운데. 그 본래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 없을 때는 어디에다가 이 책을 글을 썼느냐,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그 껍질을 얇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늘에 잘 말려가지고 그리고 사각형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꿰맵니다. 꿰매면은 뭐 짧은 것은 1m, 긴 것은 8, 9m, 뭐 10m 이래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필사자가 잉크를 붓을 넣고 거기다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 말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본 그 두루마리 안에 그럼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앞에 딱 펼쳐보니까 안팎에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에 넣었는데 그 배에 들어가고 3절에 보세요. 창자까지 꽉 찼어요. 5장 6부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 그 말씀에 팍 차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그 말씀이 어땠다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잘 수용되고 인격적으로 잘 적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를 통해서 내 심령에 들어와 내 마음의 저면에, 내 속사람 저면에 이렇게 닿을 때 그 말씀이 잘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거부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하라는 말인가? 거역하고요. 불순종하면은요. 에스겔이 처음에 했던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의 오묘한 맛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에 있어서,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꿀같이 달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맛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의 신령한 말씀의 맛을 모르면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졌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는요 그 음식 맛을 알 수 없어요. 직접 먹을 때에, 그리고 그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킬 때 비로소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내시려고, 이미 전도자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확실히 이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 말을 못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 완악한, 폐역한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동네 공터에 한켠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놀이터 옆에 한 약장사가 막 약을 막 팝니다. 예? 약을 막 팔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막 입에 막 침이 튀도록 막 자기 약을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 전사님이 전도하는 그 앞에는 아무도 안 와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런데 그 약을 파는 약장수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인사해. 그래, 전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는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저 약장사 앞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들어 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해가 이렇게 뉘어지고 전사님도 전도지를 정리하고 적고, 약장사도 파는 이제 자판기를 적고 정리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전사님이 그 약장사 곁을 가까이 다가가서요.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렇게 많은 약을 팔 수가 있었습니까? 이 전사님의 질문에 약병을 챙기는 약장사가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사실 이 약은요, 가짜입니다. 저는 이 가짜를 진짜 약처럼 팔았습니다. 가짜를 진짜 약처럼 팔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확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요,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나만이 누릴 것인가? 내 주변에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여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건져내리라. 그래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제가 서기도 옛날 어느 교회에 전도 잘하는 전도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시시때때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연세가 많으신데 뭐 전도의 어떤 뭐 기술, 기능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전도지 들고 그냥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예수 믿어 보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진실 어린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복음의 확신, 복음의 뜨거운 열정,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죄악으로 굳어있던 그 심령이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왕이.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나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에스겔이 처음에는요, 주저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저 백성들, 나의 동족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미 저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 문화에 다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본국으로 가자 해도 안 갈 겁니다. 아마 실제 그랬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전체 남아의 숫자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이미 저들은 이미 바벨론 사상의 문화에, 세상 문화에 완전히 그냥 점령당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완악한 영혼들이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맞은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이마를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이 금강석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모든 세부처를 다 끊어낼 수 있어요. 부술 수 있어요. 예. 강력한, 예. 아주 강한,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겠다. 비록 저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순간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요, 금강석 같은 강인한 심장,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가면은 아마 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야. 이것보다도 내가 전도하는 그곳에 아마 나를 환영해 줄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야 돼. 나를 반겨줄 영혼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전하는 말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주지 않는 영혼들이 많을 거야.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알고 가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전도 현장 가보세요. 때로는요, 인격적인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부끄러움, 수치감을 당할 때가 있고요, 모멸감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전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돌아와,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전도로 안 갈 겁니다. 전도로 가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상처를 받아와가지고, 난 더 이상 전도로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아멘? 예. 에스겔이 그러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가라. 가서 전해라. 하셨을 때 에스겔이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이겁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야 할 곳, 그 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요, 이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 뒤에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않아. 함께 하셨어요. 전도자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있도록 하지 아니하셨다.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 찌시는 고난의 그 마지막 밤에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예. 십자가 복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저 예수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포기했다, 저 예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비아냥거렸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십자가를 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전도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고 부활 성천 직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여러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세일 가족들, 행본반 멤버들, 우리 세일 리더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영혼 구원의 소정을 느끼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갈망하는 그 길을 가고자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는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전우자에 하늘의 천사들 동안에 지켜주시는데, 전도 현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정거를 보여주시는데,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숙하는 책을 쓴 조지 스웨팅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무한 가치 있는 삶. 단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전도해가고 우리 교회 데려와가지고 말씀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교회에 중요한 일꾼 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금껏 예수를 믿었지만 단 한 영혼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단 한 영혼도 전도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세운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무한 가치의 삶이다. 무한 가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무한 가치의 삶. 여러분, 전도는 무한 가치의 삶입니다. 전도는 정말 무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소원해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뜨겁게 외치고 있습니까? 전도하자는 겁니다. 전도. 아멘.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 앞에서 너 몇 명 전도했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몇 명 전도했느냐? 너 몇 명 인도교회를 인도했느냐? 그걸 물으실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전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외에 다른 가치가 없어요. 우리 기수의 창성 목적,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 무한 가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뭐 이런저런 뭐 사정 핑계하지 말고 무조건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무한가치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봄에 우리 행보 모임을 통해서 참으로 이 같은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부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 앞에 그동안 우리의 무능했던 삶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에 빠져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십자가 연애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새로운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거부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하여 타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지 못했던 것, 주님 에스겔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말을 금강석 같은 당연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고 아버지 저 세상을 하여 배역한 세상을 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한 가치인 전도의 삶의 현장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수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리오 그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중간 내려 주시 은혜의 비고 주의 뒤를 따라 힘쓰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환란 비방만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너희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안다는 권사님 오셨네. 오랜만에 이제 구미 내려오신다고 잘 내려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한번 기대합시다. 예, 이제 뭐 영일이 이제 내려오신답니다. 딸이 다 상 내려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어쨌든 잘 오셨고요. 건강하시네요. 굉장히 건강하시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할 때에 쉽게 전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누가 지나갑니다. 딱 지나가면 어떻게 그분을 딱 만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게 보면 아이고 나 교회 전에 뭐 다니다가 말았는데 뭐 지금 아이고 싫어. 끌 때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헤어졌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 마지막 네 번째.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만 해도요,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만 해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 너무 놀래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이 슬슬 끌려가고, 우리 축제 때 모셔보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어쨌든 이 봄에 우리가 역동하는 이 계절에 힘을 내가고 다 일어서가고 열심히로 전도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래도 가야 할 곳, 우리 인생 최고의 무한 가치의 현장,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사역자 선교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